금년이 3월 달에 윤달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마 예년에 비하면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을 것이고, 중국 음력은 금년에 우리하고 달리 티베트나 중국은 음력 4월 달에 윤달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불교는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열반경에 보면 보살이 대승의 대반열반의 길에 머무르려면 7가지 선법에 머물러야 범행을 구족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희망이라는 것은 정직함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 자체를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요. 성실하게 살면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고, 그 진실한 삶의 모습이 성공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참자유를 누리는 것이며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범행을 구족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7가지는 첫째, 법을 알고, 둘째, 뜻을 알고, 셋째, 때를 알고, 넷째, 만족함을 알고, 다섯째는 스스로 알고, 여섯째는 대중을 알고, 일곱째는 높고 낮음을 아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다른 건 법이나 뜻이나 때나 만족함이나 스스로 대중을 아는 것은 늘상 우리들이 확인해가는 작업 속에서 늘 지켜보고 있는 이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은 제가 마치 전도 선언을 부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전도 선언이란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하자, 같은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루벨라 병장촌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이런 전도 선언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마 그래서 저는 불교를 2600년 가까운데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을 한 2000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앞서서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 생전에 전법의 길을 나섰던 수많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공승가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의 여울사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 평범한 가르침으로 심오한 말씀을 수없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보조장치로 안경을 이렇게 부처님 경전이 잔글씨는 안경을 쓰면 편한데 그냥 돋보기만 쓰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배울 때는 벗고 하면 되는데, 누가 제안하기를
요즘은 다 초점이 있어서 그럼 한번 그냥 쓰고 있으면 아래로 눈을 내리면 돋보기가 되고 눈을 부라려 뜨면 그래서 그 안경을 하나 맞췄는데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냥 조금 침침해도 안경 안 쓰고 조금 이렇게 그 조리개를 낮추는 게 그리 더 잘 보일 것 같기도 하네요. 재학막작하고 중생 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니라. 불교가 무엇이오 했을 때 어느 스님이 말씀했던 유명한 가르침이 이 열반경에서 정리를 해놓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쁜 짓 지치 말고 여러 가지 선한 일 모두 행하라.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하면 이것을 일러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네. 이게 재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아무리 작은 악도 나쁜 짓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겨서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작은 물방울은 작고 미세하지만 큰 그릇에 가득 차고 그 거친 돌더미도 미세한 입자로 가려내지 않느냐.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 보살이 사람의 높고 낮음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인가를 안다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함축해가지고 농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불현듯 이 가르침을 경전 그대로 이렇게 읽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렇게 귀담아 들어서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길지만 그것을 이렇게 염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가지 중에 마지막 무엇을 보살이 높고 사람의 높고 낮음을 안다 하는가, 그런 거죠. 불자들이여 사람에게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믿느니요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느니라. 믿는 이는 착하고 믿지 않는 이는 착하지 아니함을 보살이 알아야 하느니라. 믿는데 2가지 있으니 절에 가는 이와 가지 않는 이니라. 가는 이는 착하고 가지 않는 이는 착하지 않은 줄을 보살이 알아야 하느니라. 절에 가는 이에 또 2가지가 있으니 예배하는 이와 예배하지 않는 이니라. 예배하는 이는 착하고 예배하지 않는 이는 착하지 않은 줄을 보살이 알아야 하느니라. 예배하는데도 2가지가 있으니 법을 듣는 이와 듣지 않는 이니라. 법을 듣는 이는 착하고 듣지 않는 이는 착하지 아니한 줄을 보살이 알아야 하느니라. 법을 듣는데 또 2가지가 있으니 지성으로 듣는 이와 지성이 없는 이니라. 지성으로 듣는 이는 착하고 지성이 없는 이는 착하지 않은 줄을 보살이 알아야 하느니라. 지성으로 법을 듣는데 또 2가지가 있으니 뜻을 생각하는 이와
생각하지 않는 이니라. 뜻을 생각하는 이는 착하고 뜻을 생각하지 않는 이는 착하지 않은 줄을 보살이 알아야 하느니라. 뜻을 생각하는데도 두 가지가 있으니 말한 대로 행하는 이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이니라. 말한 대로 행하는 이는 착하고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이는 착하지 아니한 줄을 보살이 알아야 하느니라. 말한 대로 행하는데 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성문을 구하고 모든 괴로움 받는 중생을 이익하여 편안케 하지 못하느니요. 둘은 위없는 대승으로 효양하여 여러 사람을 이익하고 안락해 하는 이니 여러 사람을 이익해 하여 안락을 얻게 하는 이가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선한 줄을 보살이 알아야 하느니라. 아미타불. 불교에는 불법성 삼보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법회 때마다 삼귀 의례를 하고, 저는 그 천수심경을 할 때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부처님 전에 예경을 하다가 원이 발언이 규명례 삼보 하면서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 이 세 번 반복할 때는 꼭 어렸을 때부터 합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하다가 그 끝날 때 시방승 할 때 엎드리는 그 마음은 저를 스스럼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끌어주는 그 가르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불법승 삼보라 하면 글자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 이렇게 삼위일체처럼 이렇게 합성되어서 불교가 이끌어져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르마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린내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이끄는 행동과 지혜를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훨씬 더 우리들이 이제 느끼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지금 제가 쭉 이렇게 염송해드린 이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은 여러분들 다 취합되셨죠? 그래 이 시대에 얼마나 지금 우리들한테 절실한 그 생각이고 말이고 행동이어야 할 것인가. 여기서도 언행일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잡아음경에서도 보면 자기 자신을 아껴라. 화엄경에서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라. 누구든지 선지식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이거 순종하기 위해서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 원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을 꼭 드러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스스로가 편안히 있어서 마음에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불교 텔레비전에서 달라이 라마 스님이 아침 시간에 리처드 기어랑 또 서양 그 학자랑 이렇게 그 또 영어를 잘하는 그 통역도 영어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대중들이 많이 운집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제한과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의 만델라, 그 수없는 세월을 감옥에 있었지만 누가 그분이 감옥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청춘을 다 감옥 생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달라이라마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아마 그분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감옥에서 자지러졌으면, 분노가 가득했으면 죽었던지 자살했던지 아니면 병들었던지 뭔 일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그 미소를 보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 국민들을 향해 다가가는 그 모습은, 그것을 뛰어넘은, 그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마음의 창조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중국에서도 1959년도에 감옥에 들어갔던 스님이 한 20여 년 동안 중국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석방되어 가지고 그분이 이제 자유롭게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되었는데, 어찌 해가지고 또 인도까지 와서 달라이라마를 만났을 때 그 스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똑같은 맥락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업을 멀리하고, 여기서 업이라는 것은 꼭 몸으로 짓는 것만 업입니까? 말하는 것만 업입니까? 생각하는 것만 업입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나쁜 업, 나쁜 행동을 멀리하고 늘상 선행을 쌓으면서 그 마음은 항상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참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광대한 이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라서야 보리수화에 앉아서 우리가 고요적적한 유없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물질의 그 풍족함, 그런데 물질의 풍족함은 끝없는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그 서양의 그 철학자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돈은, 재물은, 물질은 바닷물과 같아서 가지면 가질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름은 더한다는 걸로 정리해 준 것이 아닐까. 저는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그 통도사 소임 볼 때 부산 KBS 방송국에서 1시간 가까이 이렇게 대담하고, 그 다음에 또 대중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걸 어떻게 검색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띄어가지고, 그런데 뭐 그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스마트폰에 유튜브인가 그거 이렇게 나 정우 스님 들어가면 뭐 벨 법문이 꽉 들어 있는데 KBS 방송국에서 한 것도 있었기도 한데, 전 방송만 출연만 했지 내가 뭐 그날 시간을 가진 거니까 이렇게 간헐적으로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 섭렵해서 기억을 다 나지 않아서 한번 들어가서 접속해서 보니까 마침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좋은 사람이 다가와서 아무리 큰 사랑이나 자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겨도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상대방보다 자기 마음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먼저 이어야 한다.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 한 가장 큰 병은 의심과 미움에서 촉발되는 것을 보았으면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빚어지는 불화의 씨앗은 그 안에서 출발되어진다. 만병의 근원이고 자기 불행의 시작의 씨앗을 움틔우게 하는 것은 마치 봄날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씨가 왜 움을 트냐고 말하지 않아도 움이 틔워지는 것처럼 그 자기 불행의 시작은 그 씨앗의 움은 스스로 틔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 사람이 높고 낮음이라는 게 얻는 자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씩 그 선법을 닦아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우리는 법을 알고 뜻을 알고 때를 알고 만족함을 알고 스스로를 알고 대중을 알아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높고 낮음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비추어 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 절실하게 제가 5월달 우리 잡지에도 걱정되는 부분을 피력해 놓았습니다. 오늘 가실 때 여기 구룡사 열심히 나오시는 불자님들 가운데 아직도 잡지가 집에 도착해요? 응? 한 달에 발송비가 거의 300만 원 듭니다. 그러면 1년이면 괴담 그거 빨리 안 나와? 만드는 그러면 발송비가 그 정도 든다면 만드는 건 더 들겠지요. 그러면 그 합해봐. 계산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도착하는 우편물이 구룡사에서 오는 것이 있다면 그 봉투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집은 내가 늘 오니까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룡사에서 발송하는 것은 구룡사하고 인연은 만불천님 봉안할 때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지금 몇 달 있으면 잡지 나온 지가 25년입니다. 300호 지령이 나올 때가 몇 달만 있으면 돼. 그러면 단위 사찰에서 그 정도의 잡지를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서 그렇게 발행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아. 그것다 대고 그 잡지가 이렇게 무슨 신문 구독료 내듯이 하는 것 별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걸 할 수 있을 때 또 참 천에 한 명이라도 저는 이 잡지를 통해서 불교에 우연히 이 잡지를 만남으로 해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고 불자가 되었다는 말을 특히 외국 같은 데서 그런 그 교민들한테 들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보람도 있고 뛸 듯이 기쁜 마음도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들 주변에 저는 늘 이런 때마다 상대적 비교로 표현을 하는 말씀이 있죠. 과거의 가난한 시절에 비하면 물질적으로는 우리는 옛날에는 먹을 것 자체가 귀했으니까 지금은 노력하면 밥 먹고 안 굶고 사는 데는 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 어느 날 금생에는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거지가 되어가지고 한번 떠돌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댕기다 배고프면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넘쳐나는 게 쓰레기통이니까 쓰레기통 뒤지자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 걸식을 하려고 하면 먹던 음식이라도 남은 음식이라도 우리나라는 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문 안 열어주지만 거기는 문 열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거 오래됐어. 그런 생각 가진지. 산수 인생, 산처럼 살 땐 산처럼 살고 물처럼 살 땐 물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 믿는 이는 착하고 믿지 않는 이는 착하지 않다고 전개했단 말이죠. 믿는데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절에 가는 이하고 절에 가지 않는 이. 있어 우리들 주변에. 종교가 뭐냐면 불교리야. 근데 어느 절에 댕기냐고 하면은 말을 못해요. 또 절에 가는 이도 두 유형이 있는데 예배하는 이와 예배하는 이 하지 않는 이. 부처님 절에 왔으면 부처님한테 이렇게 합장하고 삼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쑥스럽고 계면적어 가지고 못 오는 이 있다. 또 어떤 이는 아이고 절에까지 뭐 때문에 와가지고 그 목에 기부스 했나. 그전에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합장은 억지로 하기는 했는데 고개는 안 숙어지대.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라 그러나? 우상은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게 우상 아닌가요? 지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의지하는 게 우상 아닌가요? 부처님은 계세요.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경전 공부하고 있는데 아주 지금 이제 36권 가운데 20권 나가고 이제 다음 주에 또 21권 공부할 건데 요즘 우리들이 지금까지 느끼고 이해했던 불교관을 타파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이 막 구구절절히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경전 공부를 마치고 통도사에 내려간 것 같은데 횟수로 7년 동안 경전 공부를 같이 못했더라고요. 2005년도 12월 달에 공부 끝내놓고 2006년도에 통도사 선방에 간다고 내려갔다 2007년도에는 또 붙들려 가지고 주지로 4년 동안 했다가 작년이 몇 년도? 2011년도 아니야. 금년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횟수로 꼽아보니까 7년 차. 세상이 참 유수 같다 이런 놈의 유수가 어디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는 이가 있고 또 예배하는 이도 두 사람이 있는데 법을 듣는 이와 법을 듣지 않는 이. 법을 듣는 이도 둘이가 있는데 지성으로 듣는 이와 지성 이게 건성으로 듣는 이. 지성이 없는 이는 건성이지 뭐. 또 두 유형이 있는데 뜻을 생각하는 이와 생각하지 않는 이. 뜻을 생각하는데도 두 유형이 있는데 말한 대로 행하는 이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이. 또 말한 대로 행동하는 이도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성문을 구하고 모든 괴로움을 겪는 중생들을 편안하게 이익되게 하지 못하는 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중심적인 자기 입장에서 자기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대승으로 효양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익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높고
선한 사람인 줄을 보살은 알아야 한다. 고로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선법을 선한 법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또 하나로 드러나는 것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가진 이다. 그런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내면의 소리.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들 속에서는 뭔 말 하고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근데 그 소리도 다양한 소리겠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 내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들들들들들들. 저도 방에 있으면 한시도 가만히 있는 허기야. 저기 저하고 그 해인사에서 같이 공부했던 스님 중에 봉원사에 참 오래 계셨던 그 스님이 명관 스님이라고 계셔요. 노전도 오래 하셨고. 근데 그 스님 방에 우연히 한번 갔더니 방에 텔레비전이 3대가 놓여 있어. 그래 놓고 3대를 다 틀어놨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바쁜 세상에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보려면 최소한, 그래 그때는 케이블 TV가 잘 없을 때인데 공중파 방송 3개 정도는 틀어놓고 있어야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접속해 가지고 눈 돌려 귀 돌려 하면은 그걸 다 가닥 잡아서 볼 수가 있고 세상을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 스님의 그 심정도 알겠어. 스님이 동진 출가해가지고 절에서만 평생 살면서 세상을 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화면을 통해서도 뉴스를 통해서도 그런 보도를 통해서도 세상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름하면서 사는 것도 세상 살아가는 이치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은 있는데, 우리들은 끝도 없고 고갈되지도 않는 옹달샘 같은 물길이라도 우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요. 그런 능력, 그런 재능, 그런 지혜가 내 몸속, 그것을 유식학에서는 제8 아레아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무구백정식이라고도 이 얘기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본질은 우리가 금으로 표현하자면 형상이야 모양으로 제각각일 수가 있지만 본성이라는 그 마음자리의 그 주체는 금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업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있을 뿐 재료는 똑같은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걸로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는 명상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면의 세계를 들여보는 내관 사유법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염불산매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초심자에게는 수식관이나 백골관,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들, 의형적인 형상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이에게는 백골관을 관하게 해서 다 그 생로병사라는 과정은 이렇게 겪는 것이고, 우리가 인연에 의해서 연기법으로 빌려와서 4대 육신을 이루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도 시절이 도래하면 이렇게 돌려줘야 되고, 돌려주었을 때의 모습은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거나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가끔은 유형적인 것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다가 거기다가 뭐
이렇게 주사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렸다가 저 낭패나는 것도 화면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것 아니습니까? 그 사람에게 백골관을 시켰더라면 그런 짓 했겠냔 말이야. 그것이 훈장이고 어쩌면 그것에 그 경륜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더 도리어 그것을 쉽게 받아들였을 수 있었을 건데,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헐떡거리는 사람에게는 수식관을 통해 가지고 호흡 속에서 인생의 그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을 내관 사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상에게, 서양이 동양에게 묻는, 삶을 묻는 가르침이라는 글에 보니까 조용할수록 더 잘 느끼고 더 잘 들릴 것이다. 능력이나 재능이나 소질이나 진지한 노력이나 또 사랑하고 좋아함이나 관심 갖고 배려하고 어울림을 가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살면서 속은 뻔해가지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기 생각과 상반되는 외침을 드러낼 때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내면의 외침, 마음의 소리, 너무 깊이 너무 빨리 스치고 지나가서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시간을 휴지 상태처럼 쉬는 것까지도 쉴 수 있는 시간, 이걸 명상의 시간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든 10분이든 좀 일찍 일어나서 또는 다 잠들었을 때 스스로 혼자서라도 방석 하나를 깔고 또 티벳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아금 청정수를 떠올리고 삼배를 올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또 그런가 하면은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마지막으로 또 삼보전에 삼배를 올리면서 이렇게 이부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겠는가 하는 마음을 자꾸 이제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높고 낮음이 따로 있는 것 아니고 빈부귀천으로 출신성분의 빈부귀천이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가 귀되고 내가 소중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나의 행동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 역사의 변천사나 인류사를 지켜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등등등을 잘 살필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요즘 절에 절절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은 불자들도 참 분주하고 절에서도 상당히 바쁘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불자들이 늘 동참해서 함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여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구룡사에서도 생전 예수제도 21일 동안 정진법회로 하고 있지만, 또 늘상 부처님 오신 달이 될 때면 또 21일 동안 최소한 정진법회를 통해서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진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또 그런가 하면은 새로운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는 그 시간도 1년 중에서 부처님 오신 달, 부처님 오신 날을 분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인연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상기시켜 드렸던 것은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혈육의 정을 나누고 있는 가까운 가족들이라든지 또 이웃들이라든지 하는 분들에게 부처님과
불법과 불법중 삼보전에 귀의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자는 것은 결국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된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이지, 불교라고 하는 것을 꼭 맹신하고 맹종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그런 종교에 귀의시키자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가 착하다는 것, 선법을 행한다는 것이 결국 세상에 가장 높고 수승한 이치를 증득한 그런 모습이고, 그런 사람의 삶이 자비시사, 자비스럽고, 또 그러니까 뭐 기쁘고 즐거운 걸 함께 나눌 수 있고, 슬프고 괴로운 것을 덜어줄 수 있고, 늘상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고, 오늘은 또 금강경도 독송을 영단을 향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4월 초파일까지는 법표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조금 줄여드려서 절충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셨죠? 부처님을 이렇게 믿고 삼보전에 귀의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가 절에 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청법하고 또 지극한 마음으로 청법한 그 내용을 새기고 그것을 소승을 귀하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되지 않는, 보탬되지 않는 그런 자기 입장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대승을 구하고 보살로서 많은 이가 안락하고 이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은 마치려고 합니다.